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총의 이야기를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혹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겨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라면 끝없이 이어지는 집안일과 육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한 젊은 어머니가 겪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 가장 평범하고 작은 일 안에 숨겨진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당시 2살배기 딸과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들을 둔 젊은 엄마였습니다. 제 삶은 마치 깊은 물 속에 잠겨 허우적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죠. 매일같이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을 정리했지만 제가 애써 해놓은 일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원래대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어질러진 집을 치우면 아이가 다시 장난감을 쏟아냈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도 아무도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맞나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피터가 무척 상기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함께 사목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독일에 있는 한 컨퍼런스에서 가족을 주제로 강연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어. 같이 가지 않을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과 대화를 나눠본 게 언제였는지, 예쁜 옷을 차려입고 집 밖을 나선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까마득했습니다. 잠시나마 엄마가 아닌 사목자로서의 제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는 큰딸 사라는 부모님께 맡기고 아직 젖을 먹는 6개월 된 아들 마이클만 데리고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여행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아들 마이클은 독일로 가는 내내 그칠 줄 모르고 울어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설상가상으로 우리 짐은 분실되었고 24시간이 지나 겨우 찾은 여행 가방은 누군가 강제로 연 흔적과 함께 안에 있던 제 보석들이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제가 강연 때 입으려고 아껴뒀던 옷들 위로 유리로 된 아기 이유식 병들이 산산조각 나 범벅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굳이 무거운 유리병을 챙겨왔을까?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컨퍼런스 주최 측 관계자 한 분이 미안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착오로 강연자가 너무 많이 예약되었습니다. 2분 중 한 분만 강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강연은 남편 피터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하게 강연을 해냈고 독일 청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남편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뻤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느님, 도대체 저를 왜 이곳까지 데려오신 건가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잠시나마 다른 삶을 기대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다음 날은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실망감에 너무 깊이 빠져 있던 나머지 마지막 날 기조 연설자가 누구인지 프로그램 책자를 확인해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고풍스러운 옛 건물에 위치한 거대한 강연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걸린 커다란 포스터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라니. 저는 아들 마이클을 품에 안고 배정된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르던 중 한 행사 관계자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무대 위에 함께 앉을 아기를 아는 어머니 10분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 여성을 따라 무대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는 거야?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얼떨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랑 같이 앉으러 가. 남편은 발코니의 기빈석으로 올라갔고 저는 무대 위 마더 데레사 수녀님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저는 수녀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낡은 회색 스웨터에 해진 소매끝, 묵주를 꼭 쥔 주름진 손까지도요. 수녀님은 태어난 생명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 모두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이는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대 위에 있던 아기 10명이 모두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강연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경험이야. 사람들에게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강연을 직접 들었다고 자랑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무대를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아까 그 관계자가 다시 저를 붙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가지 마세요. 수녀님께서 무대에 있던 어머니들을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마더 데레사 수녀님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을 숙여 인사하자 수녀님은 먼저 제 손바닥에 기적의 메달 하나를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수녀님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건네는 당신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 마이클의 이마에 손으로 십자성호를 그어주셨습니다. 저는 수녀님의 손을 잡고 수녀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녀님은 제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아주 가까이 당신의 얼굴 바로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의 조금 굽은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어머니로서 당신이 하는 일이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있던 모든 의심과 좌절, 슬픔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하느님께서 저를 머나먼 독일까지 이끄셨는지 온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제 부엌에서는 남편의 칭찬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하던 그 끝없는 반복처럼 보였던 일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궁극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지닌 일이었음을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입을 통해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더 데레사 수녀님에 관한 모든 책과 글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우리가 성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수녀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제게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도록 부름받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제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봐주고, 알아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합니다. 경청은 그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잘 듣는 사람이라면 더 깊이 듣는 법을 배워보세요. 둘째,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하기 힘든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내세요. 셋째, 하느님 사랑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세요.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사랑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행동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넷째,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이 가벼워진 세상에서 당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자주 미소 지으세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미소 하나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는 시선,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보는 시선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줄 때 우리는 자신이 특별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일곱째, 기꺼이 방해받아 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잠시 멈출 시간을 내어주세요. 당신은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덟째, 자주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우리는 종종 기도할게 라고 말하고 잊어버립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면 반드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홉째, 진실하고 겸손하게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순수한 마음과 좋은 의도로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쓴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원망, 질투, 시기심을 버리세요. 용서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가장 큰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